아프리카 초원에 그 무리를 지어 풀을 먹고 사는 스프링벅이라는 양처럼 생기기도 하고요, 사슴처럼 생기기도 한 그 무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 특징을 보니까 한가롭게 풀을 이렇게 뜯어 먹다가 한 마리가 뛰면 다 따라 뛴다고 해요. 그래서 달리는데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그냥 한 마리가 뛰면 다 그냥 앞을 향하여 달리는 것이죠. 그렇게 달리다가 결국 벼랑 끝에서 멈추지 못하고 다 이렇게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뛰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동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거를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 달리는 것들을 향하여 그렇게 진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초원의 스프링벅 이야기뿐만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를 보면 이런 무리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달려야 하는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죠. 왜 열심히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묻고 답할 여유조차 없이 이 광적인 분주함 속에 그렇게 내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저도 그런데 집에 가면 둘째는 늘 즐겁습니다. 어린아이니까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즐겁죠. 한 번씩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아무 근심 걱정이 없었는데. 여러분들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뛰어놀고 잘 먹고 그랬는데 책상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와 경쟁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달리고 있고,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고, 내가 이것이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뛰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내 삶에 중요한지 여유 없이, 생각 없이 달리다 보니까 오늘이라는 시간까지 오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선한 계획과 목적을 따라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왜 이렇게 아픈 일들을 우리는 왜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지으신 분에게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이죠. 창조하신 이를 떠난 인생에 스스로 의미를 찾고 방향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의 속성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악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단절이 우리의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는 빈자리를 무언가로 이렇게 채우려다 보니까 다 스스로의 자기성, 자기 왕국, 자기 만족,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계신 무언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교육 환경, 더 좋은 집,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병원, 권리, 건강, 명예, 이런 것들만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의 삶의 의미와 또 철학과 또 삶의 의미들을 다 연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이 가장 중요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때로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피해가지 않죠. 똑같이 이 세상을 살 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들이 채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여러 필요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 살다 보면 우리도 종종 영원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의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뺏길 때가 있죠. 하지만 세상과 이 성도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궁극적으로 무엇에 소망을 두는가의 차이이고, 이것은 단순히 생각의 차이라기보다 너무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오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얻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자충우돌 갈팡질팡하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말 그것들이 필요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그게 삶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쓰시도록 누리도록 주신 것들에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의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본문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구분되는데요. 앞부분에 1, 2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하나님에 비해서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들인지,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연약한 인생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단락만 함께 묵상하고 이 세 번째 13절부터는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같이 기도할 때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 90편 앞에 타이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죠. 시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파란만장한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체험적으로 깨달은 진리를 그 인생 후반부에 이 시를 썼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기적같이 출애굽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동시에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죽고 반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어떤 진노를 쌓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동시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나름 깊은 고찰을 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메마른 광야라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시야를 다시 이렇게 세웠던 모세의 기도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메마른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보배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그 모든 삶에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가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 하나님이 영원한 거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어릴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한번 따라간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잘 꾸며진 집이었는데요. 그 집에 너무너무 살고 싶었는데 그 모델하우스가 계속 있는 집이 아니고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허물 거면 그냥 날 주지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두 해가 지났나요? 진짜 그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얼마나 좋은지 아주 고층의 넓은 나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한 초등학교 5학년쯤 이사를 갔던 것 같은데 나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근데 이내 곧 이제 시간이 흐르고 머리가 뜨이고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좀 슬프더라고요. 영원히 살 수 없는 그 집. 그런데 그 슬픔도 잠시죠. 부친이나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니까 그 집이 내 집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모세가 오늘 집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호화롭고 안전하고 가장 좋은 집에서 40년을 살았죠. 그리고 40년은 처가살이도 해봤습니다. 그렇죠? 도망 나와가지고 40년은 처가살이 또 해봤죠.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아무 거처 없이 그냥 광야에서 텐트로 40년 그렇게 아주 화려하고 좋은 집에도 살아봤고 정처 없이 또 다녀보고 그런 모세의 고백 가운데 마지막 남는 고백, 하나님이 진짜 거처시군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땅의 나그네의 삶에 지금 여러분 살고 계신 집이
영원한 우리의 집이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사는 거 중요한데,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분명한 인식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거처가 우리의 안전을 개런티하지 않고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님 승천하시고 우리 곁에 안 계시고 어디 가셨죠?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될 영원한 집이 있고,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집을 주님 예비하러 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 맞죠. 하나님 집, 아버지의 집, 죽어서 가는 것도 맞는데, 오늘 모세의 고백을 보면 40년을 어디서 살았든지, 장소의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기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거처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찬송가 438장 3절에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와 같은 이제 고백이겠죠.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영원한 거처시라는 고백이, 이 모세의 고백이 참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1절 말씀 살펴봤습니다. 2절에 보니까 또 이어서 그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데,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함께 합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무것도 생기기 전,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부터 영존하시는 하나님,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전혀 갇히시지 않고 시작과 끝도 알 수 없는 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측량할 수가 없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잠시 그냥 다녀가는 찰나와 같은 삶을 사는 인생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영화롭고 화려한 것도 찰나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영원부터, 오늘 모세의 고백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게 가장 큰 기적이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영원에 잇대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모세는 그 삶을 보면 어떻게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인가, 얼마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인간의 연약함, 그것에 대해서 오늘 3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그렇죠, 스스로는 결코 찾을 수 없는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3절 이하인데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한번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으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인생들은 흙에서 나와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들이죠. 잠시 사라질 인생들입니다.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천년의 밤이 한순간 같은데 그거보다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모세의 삶에서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죠.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는 일 내일 할까? 그러면 우리 시간표에서 1000년 간다,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그냥 물리적인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거 내일 할까? 이러면 1000년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70년 80년 정말 하나님의 시선에서 점과 같은 삶인데, 그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연약한 인생들을 찾아오셨다, 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왜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5절 보니까 홍수로 한번 쓸어가 버리면 금방 그 홍수에 사라져 버리는 인생들.
뭐 이것이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서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출애굽할 때 그 홍해가 그죠, 그 대적하는 애굽 군대를 이렇게 침몰시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썼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자연의 그 거대한 힘에도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 6절에는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그 풀과 같은 인생, 참 하룻밤 그 인생 같은 연약한 인생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결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7절부터는 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모세는 인식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 생활하면서 수많은 스스로 분을 내거나 아니면 수많은 이 생각에서 나오는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반역과 불순종, 이런 죄들을 이 체험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가 사그라져 버리지 않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세는 고백하고 있다는. 7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한번 노를 바라시면 금세 소멸되고 하나님의 그냥 이 하나에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연약한 인생들. 8절에 보니까 인간의 죄는 주님 앞에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나는데 결코 어떤 죄와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 9절에는 한평생 우리가 참 수고하고 애쓰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악할 뿐이고 그 악한 행위조차도 찰나에 지나가 버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 그러면서 이 인간의 참 연약함을 이렇게 함축해서 산술적으로 이렇게 10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0편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뭐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10대 때는 10kg로 가고 20대 때는 20kg로 가고, 우리 나이에 비례해서 정말 눈 깜빡하면 그렇죠? 정말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 연수는 정말 정해져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결코 짧지 않는 시간, 뭐 길지 않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 그죠. 근데 그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냥 모세는 이것이 그냥 탄식과 인생의 허무와 그런 것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참된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인생의 유한함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 탄식과 애가가 그냥 인생 무상과 허물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정말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이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소망인지, 좀 그 모든 삶을 뒤로하고 정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 깊은 내면의 소망 가운데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시간 계산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정말 찰나라는 순간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삶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영원한 것에 투자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장례식을 이렇게 가보시잖아요, 성도님들도. 얼마나 찰나와 같은지, 얼마나 우리에게 영원할 것 같지만 금방 그죠, 우리에게 끝이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땅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시선이 너무 이 땅에 분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영혼을 위한 삶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 보배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모세가 지혜를 구하듯이 정말 우리를 지으시고 아시고 정말 책임지실 수 있는 분에게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되겠죠. 우리의 삶이 정말 짧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할 때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주말 아침에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가 시간 동안 가족들과 사랑하고 먹고 나누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은 인생인지 알 때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남은 이 날수만 계산하면서 그냥 다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계수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참된 의미를 찾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산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에서 작은 신이 아님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우리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기프트이지 개인이 아니죠. 우리는 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반드시 그 끝이 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순서로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 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는, 그것을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13절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인생 무상과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영원하신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13절부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 한 절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지혜는,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정말 짧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데, 이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잇대어 영원의 가치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오늘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소망이 있고, 또 소망은 그분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 뿐이죠. 믿음으로 붙들 뿐입니다. 영원한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 삶에서 지나가면서 많은 것들이 사라지셨지요? 내 손에 잡히는 것 같지만 다 사라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기억되시죠? 주님 앞에 서면 영원한 것만 기억될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 의미 있는, 참 아름답고 복된 삶 되시되, 정말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정말 신실한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